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펼쳐보면 커튼을 열어주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던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33년의 생을 살다 가셨던 예수,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시며 빛이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출발은 큰 폭발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135억 년 정도 됐을 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큰 폭발이 있을 때 빛이 큰 근원적인 빛이 우주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근원적인 빛, 이 빛을 있게 하시는 더 중요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의 그 원천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빛이 있음으로써 밝은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가 알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구원자인가를 알기 쉽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알리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마치 양에게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양은 우리 인간을 말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표현은 그 당시 목축업을 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목가적이고 정감 어린 비유입니다. 어렸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생애 노년에 생을 마치는 즈음에 아마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겠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채워주는 목자와 같은 분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양처럼 어리석고 또 실수투성이고 또 때로는 인생의 공경 가운데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약한 양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와 같은 분으로서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은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내가 바로 그런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싹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싹꾼 목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은 대부분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들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진정 양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들을 건성으로 돌보고 또 일이나 짐승이 나타나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양보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칠 수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헌신할 만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헌신의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삶을 강조하는데 그 근원, 시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에 대신 그분의 이 헌신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도 그분을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관념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좋다, 평안하다, 저런 분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헌신의 삶이 없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셔서 그 생명을 찢으셔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같은 거.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을 때 멀리 있는 사건이고 나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저게 별로 밋밋하다. 그러면 그 신앙을 다시 꼭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그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의 피를 쏟으신 그 신앙, 믿음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효령 교수가 나는 기독교에 끌린다는 말을 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나는 여러 종교가 많은데 불교나 유교보다 기독교에 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이상하게 높은 곳에서 혼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인간이 당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런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나고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직접 하나님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수렁에 빠진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런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내 마음에 끌린다고 이효령 교수는 말하고 결국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한 모습의 선한 목자가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 중에는 악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악한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라고 할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사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병들고 약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양떼들인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목자의 직함을 맡겨주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양들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있었을 뿐입니다. 양들이 병들었어도 길을 잃고 헤매었어도 무심하게 대할 뿐입니다. 오히려 강압과 폭력으로 양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셨던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그런 일을 행하구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이스라엘 목자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셨고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8절까지 해서 4번이나 반복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끝에는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오늘부터 금주 성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그 일정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 앞에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가 고통당하셨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우리의 그 죄악의 문제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기의 죄의 문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미리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그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마지막까지 한 방울의 그 피까지 다 쏟으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손과 발과 마음속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신 분이에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손 잡고 가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내 영혼이 떠날 때,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천국으로 내 영혼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 가운데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다 유일한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뭐 다른 이 종교의 창시자들도 아주 훌륭한 삶을, 고결한 삶을 사는 거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노라. 이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서 그의 양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목자이신 그분이 그들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가 그 아는 정도의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양이 남의 양이고 내 양인가 하는 정도나 내 양이 몇 살 정도나 되었는가 그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싹군 목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다고 하신 것은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너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너가 너무나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겠구나 하시면서 그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아시는가를 다시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나 깊이 아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깊이 아는 것처럼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것처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사정을 다 알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헤아리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슬픔 가운데 있구나. 너가 많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구나. 아무도 몰라도 나 혼자 묵묵히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외로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 언제 우리가 남 생각하고 알아줄 여유가 있습니까? 너 안 죽으면 내가 죽을 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혼자 고립되어 살다 보니 우리는 문득 외로운 감정에 빠져듭니다. 누가 힘든 내 마음을, 슬픈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고독감에 잠겨있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왜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풀이 죽어 있는지, 내가 왜 슬픔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대로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마을이었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젊은 날을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일상을 예수님 다 보셨어요. 그들과 친구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겪는 슬픔과 외로움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외로운 생각이 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말씀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와서 무슨 부탁을 하면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알았다. 다시 와서 또 부탁하면 뭐라 합니까? 알았다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을 잃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고 물으면 주님은 알았다 하십니다. 내 자녀가 벌써 시험에 5번이나 떨어졌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면 알았다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기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게
아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는 정도, 비상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 사정을 예수님은 낱낱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조금 기도해보다가 그만두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진실한 약속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나의 속사정을 알아주시고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 혼자 방황 안에서 외로운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많이 외롭구나. 너가 깊은 슬픔에 잠겼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 또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나는 참된 목자인가 싹군 목자인가 스스로에게 늘 물으면서 제 자신이 싹군 목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돌보도록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사람들을 맡겨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목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 그분만 목자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죄를 대신 잠깐 맡도록 맡겨주었 뿐이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다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인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네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지켜보고 무엇이든 행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가?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인가? 직원들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일까? 목원들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일까? 그것을 늘 성찰해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신 이유는 너도 또한 선한 목자인 나를 닮은 삶을 바라오라.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잘못돼서 그릇 행하여 제 나름대로 길을 가므로 하나님을 떠나 심판의 길, 어둠의 길, 고통의 길, 죄악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생각하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셔서 죽으셨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픈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고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너의 슬픔의 이유를 안다, 너는 나를 맡겨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목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